구약 성경 아가서에 보면은 아가라는 말은 아주 아름다운 노래라는 표현입니다. 솔로몬에게는 엄청나게 많은 아내 그리고 아름다운 궁녀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참 희한하게 술람미라는 곳에 피부가 늘 햇빛을 받아서 가무잡잡하게 타 있고 양을 치는 목동이 되는 그 수냄 여인을 술람미 여인을 흠모하게 됩니다. 다른 사람이 볼 때 별로 매력적이지 않은데 솔로몬은 아주 강한 사랑을 느끼고 그 술람미 여인을 향해서 사랑의 초청을 하고 또 그의 사랑을 얻어내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뭐 이런 게 성경에 들어갑니까? 이건 완전히 남녀 상렬지사입니다. 너무 표현이 적나라하고 야한 표현이 많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것은 하나님이 바로 저와 여러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내가 볼 때 아무것도 잘난 것도 없고 내세울 것도 없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그 사랑을 예표하는 문학으로서 성문서로서 지혜문학으로서 참으로 아름다운 글입니다. 거기 아가서 2장 10절부터 제가 한번 읽어드릴 테니까 들어보십시오. 나의 사랑하는 자가 내게 말하여 이르기를 나의 사랑 내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겨울도 지나고 비도 그쳤고 지면에는 꽃이 피고 새가 노래할 때가 이르렀는데 비둘기의 소리가 우리 땅에 들리는구나. 무화과 나무에는 푸른 열매가 익었고 포도나무는 꽃을 피워 향기를 토하는구나.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아멘을 하셔야 돼요. 아멘. 바로 추위에 웅크려 있고 겨울잠이 든 것 같은 저와 여러분을 깨우시는 우리의 신랑 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초청으로 받아들이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일어나서 함께 가자. 오늘 이렇게 초청을 하는 거예요. 요즘에 청년들이 잘 쓰는 말이 가즈아 그런데 가즈아 느끼한 말이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를 일으키시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이미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명령을 받은 상태예요. 자기는 모세의 시종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있었는데 모세가 그만 죽었습니다.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부르십니다. 나의 종 모세가 죽었다. 그러니까 너는 일어나서 내 백성을 데리고 내가 약속한 그 땅, 너희에게 주리로 한 그 땅으로 가라. 주님이 명령하신 이 명령을 받아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호수아는 도대체 가기는 가야 되는데 백성을 일단 시딤에서 출발시켜서 요단 건너편에 도착을 했는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앞에 시퍼런 강물이 흘러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도 받았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겠다고 그랬습니다. 네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겠다고 약속도 받았습니다. 그런데 약속은 약속이고요. 믿습니다. 아멘 했는데 내 앞에 강물은 그대로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그 요단 건너편에서 그 요단강 기슭에서 3일을 유숙하게 됩니다. 거기서 오늘 본문의 말씀이 시작합니다. 이 말씀을 잘 깨닫고 이 말씀대로 따르면 우리는 앞에 있는 장애물, 그 강을 건너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일단 강을 건너가야 하나님이 약속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만나게 됩니다. 저를 한 번만 따라해 보세요. 겁쟁이는 절대로 출발하지 못한다. 예, 여러 가지 이유를 달고 머뭇머뭇 주저주저 하면서 출발하지 못하는데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땅을 향하여 발을 힘차게 내딛고 2018년 정말 이 아름다운 봄날을 향해서 우리가 달려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 여호수아는 백성들과 더불어 요단 기슭에서 3일을 머물게 됩니다. 우리 본문의 말씀 여호수아 3장 1절 2절을 받들어서 읽습니다. 또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그와 모든 이스라엘 자손과 더불어 시딤에서 떠나 요단에 이르러 건너가기 전에 거기서 유숙하니라. 사흘 후에 관리들이 진중으로 두루 다니며. 자, 우리는 여기서 상상력을 발휘해 봐야 됩니다. 여호수아가 요단강 기슭에서 건너만 가면 이제 약속의 땅인데 왜 주저하고 있었을까?
3일 동안 유숙하면서 무엇을 하였을까?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서 일어나 가기 전에 여호수아는 하나님께 엎드렸다고 보는 것이 바른 해석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의 말씀들을 주셨고 우리에게 2018년 3월 이 봄이라는 정말 스프링처럼 튀어올라서 마르치 3월 전진해가는 이 시간을 주셨는데 우리는 두렵습니다. 이제 3월이 되었는데 출발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는 아마 이 시간에 하나님께 엎드려서 간구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일어나서 가기 전에 하나님의 도움을 청하고 하나님께 현황을 아뢰는 기도가 먼저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아마 이 3일 동안에 앉아있는 시간이나 서있는 시간이나 누워있는 시간보다 엎드려 있는 시간이 더 많았을 것입니다. 우리 인생에 이 시간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하나님 앞에 3월을 시작하기 전에 예배하러 주의 제단에 나오신 성도님들 잘하셨습니다. 하나님 앞에 먼저 아뢰고 찬양하고 경배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기도가 무엇보다도 절실하게 필요한 때가 바로 이때입니다. 잠언의 말씀에 잠언 3장 5절 6절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네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네 길을 지도하시리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앞길을 인도해 주시고 가르쳐 주시고 이 방향이다 말씀해 주시고 주님이 우리와 동행하는 길을 걸으시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을 철저하게 인정하십시오. 우리 앞길을 작은 일, 큰 일 가리지 말고 철저하게 하나님께 아뢰시고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지금 나의 상황을 하나님 다 아시죠? 그렇게 하시지 마시고 하나하나 내 입 벌려서 아뢰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 일을 이렇게 진행하려고 합니다. 하나님 맞는 일입니까? 하나님 저와 동행해 주세요. 저를 지켜주세요. 지혜를 주시고 능력을 주세요. 오차 없게 해주세요. 하고 일마다 때마다 엎드려서 간구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기도하다 보면은 하나님께서 우리 영에 말씀하실 때가 있어요. 여호수아는 모세라는 자기의 사수 지도자를 모시면서 그걸 항상 봤습니다. 백성들이 어떤 때는 물이 없어서 원망합니다. 어떤 때는 음식이 박하다고 투정을 합니다. 어떤 때는 길이 너무 험하다고 모세에게 불평합니다. 그때 모세는 백성들 불평하는 가운데 하나님 앞에 엎드립니다. 심지어는 하나님, 잠시 후에는 저들이 돌을 들어서 저를 치겠습니다. 두렵습니다. 하나님, 나를 도와주시고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그럴 때 하나님은 모세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십니다. 네가 어찌하여 여태까지 엎드려 있느냐? 일어나라.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 영에 일어나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 내가 너보다 먼저 가고 너와 동행하며 뒤에서 네 호위병이 될 것이다. 말씀하시는 확신이 들려올 때까지 하나님 앞에 엎드리시는 지혜로운 하나님의 종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엎드리면 하나님이 말씀해 주세요. 이제 3일 만에 드디어 관원들을 보내면서 그 200~300만의 인파 사이에 전령들을 보내서 이렇게 명령합니다. 자, 이제 우리 3절을 읽겠습니다.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레위 사람 제사장들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 매는 것을 보거든 너희가 있는 곳을 떠나 그 뒤를 따르라. 요단강을 건너는데 무슨 뗏목을 만들어라, 부교를 설치해라, 뭐 이런 명령이 아니에요. 아주 단순한 명령이에요. 레위족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어깨에 짊어지는 것을 보거든 너희는 있는 처소에서 일제히 일어나서 그 언약궤, 제사장들이 메고 가는 언약궤를 따라가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요단을 건너는 방법이 참으로 간단합니다. 여러분, 3월 한 달은 단순하게 생각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우리 인생이 참으로 복잡해요. 현대를 나타내는 두 가지 단어를 들라면 불확실하고 복잡하다는 거예요. 생각할 것이 너무 많고 또 그것도 믿을 만한 것이 없이 변수들이 너무 많고 불확실하다는 것이 현대의 특징입니다. 그런데 이 불확실한 세상 가운데 확실하게 변함없는 진리가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언약궤는 무엇을 상징하냐면 언약궤는 모세에게 성막을 만들어라고 출애굽기 그 광야에서
말씀하시고, 모세가 시내산에서 받아온 두 돌판, 하나님의 10가지 계명이 들어있는 돌판이 들어있는, 그 언약이 들어있는 궤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언약궤에는 두 가지의 의미가 있는데,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이고요, 또 하나는 언약궤의 그 덮개 위에 두 그룹 천사가 이렇게 놓여져 있는데, 그 새 모양을 가진 그룹 천사의 부리가 닿을 수 있는 연장선상에 가상점 하나가 있는데, 그 점을 시은소, 은혜를 베푸는 장소, 그래서 그 지점에 하나님께서 임재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언약궤는 하나님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재와 하나님의 말씀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요단, 그 허런 강물을 건널 수 있는 유일한 명령이 무엇이냐? 언약궤를 따라가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라.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우리는 인생 살다 보면 갈래길이 참 많아요. 특별히 오늘이 성청주일인데 우리 청년들 어떤 직업을 가져야 될지, 어떤 전공을 해야 될지, 어디 직장을 첫 직장으로 내가 가야 될지 여러 가지 길들이 놓여 있습니다. 그때 어디로 가면은 더 편할까? 어디로 가면 더 돈을 많이 벌까? 어디로 가면은 좀 더 유명해질까? 이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곳이 어디일까? 하나님 제게 좀 말씀해 주세요. 하나님 내게 내 영에 말씀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인도하는 길을 따라가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목사도 우리 자녀들, 우리 청년들을 위해서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사람들이 보기 좋아하는 곳, 더 수입이 많은 곳, 물론 중요합니다. 편안한 길 좀 주세요. 우리 자녀들에게 고생하지 않는 길을 주세요. 그런데 가장 먼저 하나님 예배를 잘 드릴 수 있는 것을 먼저 주십시오. 그 영혼이 하나님을 향해 있는 것을 주시고, 하나님이 말씀하는 길을 따라 걸을 수 있는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고, 그 문을 열어 주옵소서.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갈 때 그 말씀을 향해 따라가는 이스라엘 백성을 한번 상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무엇인가를 결정하려고 할 때 하나님께 한 번만 여쭤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가 성경 말씀 읽었던 것, 설교 시간에 들었던 것, 그런 말씀들이 떠오르게 되고, 그때 우리 신앙의 선배 성경에 나오는 어떤 인물도 그렇게 결정했지, 하나님 저 이 길 따라가겠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평강을 주십니다. 그러면 그것이 언약궤를 맨 제사장의 뒤를 따라가는 믿음의 순종의 발걸음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볼 때는 어떤 길은 바른 길이고 복된 길인 것 같은데요, 필경 사망의 길로 이르는 길이 있고, 어떤 길은 굉장히 좁아 보이고 사람들을 찾는 이가 적고 고생스러운 길인데 나중에는 시온의 대로가 열리는 길이 있는데, 우리 앞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길잡이가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간 사람들이 누구냐면 바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에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하란 땅에 살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으로 가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너는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서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랬는데, 바로 뒤에 이어지는 구절에서 창세기 12장 4절에서 뭐라고 기록하고 있는지 우리 하나님 말씀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아멘. 아브라함이 가나안을 향해서 가나안만 보고 갔더라라고 성경은 기록하지 않고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는데 가나안 목적지에 이르게 되었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은 퍼런 강물 요단을 건너서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것이 목표인데, 하나님은 요단을 바라보라고 강물을 바라보라고 말씀하지 아니하고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의 뒤를 따라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다 보면은 목적지에 이르게 된다 하는 것이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진리입니다. 여호수아는 이미 그 1장에서 마음을 강하게 하라, 담대히 하라, 일어나라, 가라 다 말씀을 들었는데, 특별히 무엇을 따라가라고 말씀을 들었냐면 1장 8절을 우리 다시 한번 읽을까요?
이 율법책을 네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네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네가 형통하리라. 사랑하고 존경하는 성도 여러분, 평탄한 길 걷기 원하십니까? 하나님이 다 동행해 주시고 도와주시는 형통의 길을 걷기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말씀을 따라가십시오. 말씀을 지키는 것을 즐거워하십시오. 다른 사람들은 남을 속이고 남의 주머니에서 뺏어먹고 그러는데 고소하고 즐겁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아주 바보스러운 사람입니다. 나중에 다 갚게 되고 멸망에 이르게 될 것이지만 우리는 지금 손해보더라도 지금 이득이 적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형통하게 하시고 어디로 가든지 복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세상 사람들이 기도하지 아니하고 말씀 따라가지 아니하고 잠깐 잘 되는 것 부러워하지 마세요. 행악자를 인하여 불평도 하지 마세요. 세상 풍조는 나날이 바뀌어도 나는 말씀을 지키겠노라. 말씀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인생은 100m짜리 단거리 경기가 아니에요. 인생은 42.19km를 다 달려가야 되는 마라톤입니다. 그래서 남들이 조금 더 나보다 먼저 나가고 남들이 조금 더 괜찮은 거 그거 별로 신경 쓰지 마십시오. 하나님 말씀에 시선을 고정하고 주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말씀 되신 예수님께 여쭤보며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 지혜의 백성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아멘. 그런데 그 하나님의 명령 중에 참 우리가 눈여겨봐야 되고 마음에 새겨야 될 말씀이 4절에 등장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여호수아 3장 4절 말씀입니다. 아멘. 그러나 너희와 그 사이 거리가 2000규빗쯤 되게 하고 그것에 가까이 하지는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행할 길을 알리니 너희가 이전에 이 길을 지나보지 못하였음이니라 하니라. 아멘. 제가 한번 여쭤볼게요. 나는 인생을 이전에 한번 살았어. 나는 예행 연습으로 한번 살았고 지금 본 인생 사는 거야 하시는 분 계십니까? 그런 인생은 없습니다. 너는 전생에 나라를 구했나 보다. 그건 전혀 성경적인 얘기가 아닙니다. 전생이 어디 있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 그거는 힌두교 사람들이 윤회설 믿는 사람들이 하는 소리죠. 우리는 한번 살고 가는 거예요. 천국 가서 영원히 사는 거예요. 우리가 한번 살아보고 이 인생길을 걸어가보고 예행 연습으로 한번 살아보고 사는 인생은 이 세상에 없어요. 다 한번 사는 거예요. 아기를 11번째 낳는 엄마도 10번째까지는 낳아봤지만 11번째는 생전 처음 낳는 거예요. 그렇죠? 옛날에 해봤다고 그게 다 똑같은 케이스가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 인생이 내가 그거 해봤는데 누가 뭘 얘기 끝내려 그거 나도 해봤는데 그거 아무것도 아니야. 여러분 그런 말씀 하지 마세요. 다 상황이 다르고 다 형편이 다른 거예요. 우리가 사는 인생은 전부 처음 사는 인생이에요. 그런데 처음 사는 인생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야 되는데 오늘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그 언약궤와 백성 사이 거리를 2000규빗을 띄어라 이렇게 말씀하셔요. 규빗이라고 하는 것은 구약의 길이를 나타내는 단위로 이 손끝에서부터 팔꿈치 끝까지의 거리를 얘기해요. 그래서 작게는 38cm로 보는 경우도 있고 42cm, 45cm, 어떤 때는 50cm로 보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면 2000규빗이라고 그런다면은 길게 가갖고 한 1km 정도를 언약궤를 놓고 뒤에서 따라가라 이 말씀이에요. 이상하다. 멀찍이 따라가는 베드로는 예수님을 부인했는데 예수님 가까이 근접해서 따라가라고 며칠 전에 설교 들은 것 같은데 이번에는 멀리 떨어지라. 이게 무슨 말일까? 하나님의 말씀을 멀리 떨어져서 따라가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 떨면서 간격을 유지하고 그 법궤를 손대지 말고 따라가라 이 말씀입니다. 현대인들에게는 가장 결격되는 신앙의 요소 중에 하나가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을 상실하는 것입니다. 아주 그냥 간이 배 밖으로 나왔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전도하느라고 하나님 널 사랑하셔 사랑을 너무 강조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신과 동시에 크고 두려우신 공의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가르치진 않아요. 동전이 한 면만 있고 한 면에는 민자로 된 게 아니라 양쪽 면에 구조가 되어 있는 동전이 있는데 한쪽에 하나님의 이름이 사랑이라면 한쪽은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미국 사람들 얘기하는 것처럼 I love my dog, I love my God. 나는 우리 개를 사랑해, 나는 하나님도 사랑해, 이런 식으로 그따위 단어를 함부로 쓰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할 때 그 사랑이라는 단어는 하나님을 두려워 떨면서 사랑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 말을 하여서 경외한다고 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공경하는 것이에요. 우리 하나님을 경외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시되 건방진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두려워 덜덜 떠는 사랑을 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다윗이 그런 사람이었어요. 다윗은요,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맞는 사람이라. 하나님이 다윗 자체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그를 사랑하는 것으로 부족해서 그 자식까지, 자식이 나중에 우상숭배라고 엉망이 돼도 그 아비 다윗을 사랑하셔서 그 자식까지 보호하실 정도로 하나님은 다윗을 사랑하십니다. 그런데 다윗도 하나님에 대해서 크고 두려워서 떨던 적이 있었습니다. 언제였냐면요, 다윗이 임금되었을 때 그 이전 왕 사울 시절에 전쟁에 패하고 법궤가 블레셋에 뺏겼습니다. 그래서 블레셋에 재앙이 임하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베세메스라는 곳으로 가는 소를 붙들어다가 이스라엘 진영인 베세메스로 넘겼고, 그리고 시간이 오래 지났어요. 아비나답의 집에서 법궤가 상당히 오랜 시간이 있었는데 다윗의 소원은 하나님 잘 섬기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그 법궤를 자기 성 예루살렘으로 모셔오고 싶었어요. 그래서 다윗은 군사를 3만 명을 준비합니다. 3만 명의 군사를 준비해서 다윗 아비나답의 집에 가서 법궤를 모셔오는데 법궤를 어떻게 모셔오는지 잘 몰랐어요. 그래서 법궤는 레위족 제사장들이 어깨에 매야만 되는 것인데 그 아비나답의 집에서 수레에다 실었어요, 법궤를. 그리고 아비나답의 아들 아효라는 아들은 수레를 앞에서 끌고, 소가 끄는 수레인데 앞에서 몰고, 뒤에서 웃사라는 아들이 법궤가 잘 가고 있나 이렇게 따라가는데, 다윗이 군사 3만 명을 모아갔죠. 모든 악기와 최고의 분악대를 불러서 쿵짝쿵짝쿵짝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찬양을 연주하는데, 그만 소가 낙원의 타정마당에 이르실 때 막 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법궤가 떨어질 것 아닙니까? 법궤가 흡입해서 떨어질까봐 웃사가 그만 법궤를 잡는다고 손을 댔는데 하나님이 웃사를 죽여버리십니다. 그래서 그곳 이름을 베레스 웃사, 하나님의 웃사를 치셨다, 이렇게 이름을 짓고 다윗이 크게 두려워하는 마음이 들어갔습니다. 자, 주보에 사무엘하 6장 9절부터 기록되어 있는데 우리 같이 읽을까요? 다윗이 그날에 여호와를 두려워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궤가 어찌 내게로 오리오 하고, 다윗이 여호와의 궤를 다윗성 자기에게로 내어 가기를 즐겨하지 아니하고 가드 사람 오벳 에돔의 집으로 내어 간지라. 여호와께서 여호와의 궤가 가드 사람 오벳 에돔의 집에 석 달을 있었는데 여호와께서 오벳 에돔과 그의 온 집에 복을 주시니라. 아멘. 참 희한하잖아요. 훨씬 더 오랜 시간 아비나답의 집에 있었는데 그 집에는 복이 내렸다는 소리가 없고 오히려 아들 하나를 잃게 되었어요. 하나님 잘 섬겼어요. 그런데 오벳 에돔의 집에 갔는데 하나님께서 법궤가 3개월밖에 없었는데 큰 복을 내렸어요. 여러분, 예수 믿되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겸손하게 하나님을 전심으로 섬겨서 복을 받는 오벳 에돔의 자손과 같은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우리가 축복의식, 형통의식, 승리의식 가져야 돼요. 동시에 하나님 앞에 크고 두려운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이게 철이 드는 신앙입니다. 저는 하나님 섬기는 일, 하나님이 저를 사랑하는 거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때때로 제가 하나님 앞에 건방져질까 봐 심히 두려울 때가 정말 많이 있습니다. 너 성도들을 정말로 전심으로 대하고 있느냐? 너 예배를 대충 때려치우고 해치우는 예배가 아니라 정말 한 시간 예배에 너 온 열과 정을 쏟아서 나를 섬기고 있느냐? 하나님이 물으십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예배위원 여러분, 찬양대원 여러분, 주교사 여러분, 하나님 전에 섬기시는 여러분, 크고 두려운 마음을 가지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그럴 때 복이 오는 거예요. 법궤와
백성의 거리를 2000규빗을 뛰게 하라. 하나님을 크고 두려운 마음으로 섬겨라. 우리는 복음을 강조하고, 우리는 성령을 강조하고, 우리는 은혜를 강조하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때때로는 어떤 때 예배 드리는 거 보면 저게 자기 좋자고 하는 노래인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인가, 우리가 의심이 될 때가 참 많죠. 최근에 예배 전통적인 형식들을 죽은 예배라고 하면서 예배 살린다 그러면서 이게 무슨 나이트클럽인지 뭔지 모를 그런 스타일로 막 하면서 자기들 기분 좋으면 은혜 받았다고 그러고 그런 경우가 많은데요.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법궤와 백성의 사이를 2000규빗을 뜨게 하고 너무 가까이 가지 말아라. 하나님을 크고 두려워하며 섬기라는 말씀을 기억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자, 그런데 거기에 놀라운 또 하나의 도움의 말씀,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말씀이 들어오지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가지 말고 멀리 가라, 그렇게 떨어져서 가라 할 뿐만 아니라 오늘 본문 5절의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여호수아가 또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 기이한 일을 행하시리라. 할렐루야. 요단 강을 건너는데 뗏목을 만들어라, 부교를 설치해라, 어떤 방법들을 내고 우리 회의하자 이런 게 아니라 너희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어차피 요단을 건너가는 것은 저와 여러분의 능력으로 건너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적으로 건너가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성결입니다. 성결. 어느 선배님이 그래요. 성결교회는 10,000명 성도를 넘기기가 어려워. 왜 그래요? 성결 때문에 그래. 다른 교단은 아무나 와라. 그저 다 하나님이 사랑하신다. 복 받아라. 이렇게 얘기하고 절대 긍정으로 얘기하라 그러는데 우리는 은혜를 두 가지로 나눠서 얘기합니다. 첫 번째 은혜, the first grace는 중생의 은혜입니다. 내가 죄인임을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에 모시고 내 죄를 회개할 때 영혼이 거듭나는 것, 그걸 은혜라고 그럽니다. 그런데 두 번째, the second grace가 있는데 그것을 성령 충만이라고 얘기합니다. 예수님을 영접했는데도 나의 성품이 변하지 않아서 늘 연약하고 늘 넘어지고 늘 자빠지는데 성령 충만을 탁 받는 순간에 하나님이 성령이 나를 완전히 주장하시면 나의 가치관이 바뀝니다. 그래서 이전에는 아주 그냥 음란한 것이 좋고 남을 막 밟아서 이기는 게 좋고 남의 주머니에서 빼먹어야 좋고 그랬어요. 그래야 고소했어요. 그런데 이제는 그것이 얼마나 폭력적인 일인지, 이것이 얼마나 더러운 일인지, 얼마나 추한 일인지 우리 가치관이 바뀌어요. 이전에 좋던 것 이제는 값없다. 왜? 내 주인이 바뀌었으니까. 성령 하나님이 내게 들어와서 옛날에는 내가 붙들 말씀이 없었고 내가 섬길 주님이 없었기 때문에 친구들 하는 대로 따라가고 너 그런 옷 입어서 나도 입을 거야. 너 그런 차 샀냐? 나도 살 거야. 너 자식을 그런 데 보내서 가르치냐? 내 새끼도 가르칠 거야. 막 이런 것에만 경쟁 심리에만 빠져서 막 갈팡질팡 살아가다가 성령 하나님이 내 주인이 되고 성령이 충만한 순간에 그런 것들이 다 얼마나 더덥고 얼마나 가치가 없는 것인지 깨닫게 되고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알게 된단 말이죠. 옛날에는 막 반짝반짝 눈이 빛나고 정열적이고 막 그런 사랑이 좋았는데 어느 순간에 지나가고 나면 내 눈에도 눈물이 있었나 할 정도로 눈물이 많이 흐르고 양보하는 사람, 배려하는 사람이 아름답고 존귀하게 보이는 가치관의 전도가 일어난다. 누가? 성결의 영, 성령이 임하실 때. 할렐루야. 그렇게 깨끗할 때요. 저와 여러분은 복이 아니라 복의 통로입니다. 복은 예수님이십니다. 저는요, 이 사실을 밥을 40일 굶고 깨달았어요. 저는 능력 줄 줄 알고 불 주실 줄 알고 하나님 내가 굶을 테니까 불 주세요. 아니면 죽이세요. 나 능력 받기 전에는 일 못할 것 같아요. 근데 막판에 하나님이 저한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야 이놈아, 능력은 네 거 아니냐 아니야. 내 거야. 너 성결교 목사지. 너의 능력은 성결이야. 너 깨끗해라. 너 사람 사이에서 깨끗해라. 너 물질 위에서 깨끗해라. 너 명예 위에서 깨끗해라. 너 내 말씀 위에서 깨끗해라. 그러면 내가 너를 사용할게. 그러면
내가 너를 통로로 하여 나의 능력을 흘려보낼게. 하나님 말씀, 저는 그거 하나 죽었다 살아나면서 깨달았습니다. 요단을 건너는 유령은 부교를 만들고 무슨 위대한 장비를 만들고 그런 일이 아니에요. 성결한 것입니다. 깨끗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닮아 깨끗할 때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요단을 건너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성결의 영을 받으십시오. 오늘 이 아침에 성령을 구하십시오. 하나님, 내 눈이, 내 마음이, 내 세계관이 주님 닮은 성결한 세계관이 되어서 하나님 눈에 아름답게 보이는 것이 제 눈에도 아름답게 보이게 하시고, 하나님 눈에 더럽고 추한 것이 내 눈에도 그렇게 보이게 하셔서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게 하옵소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섬기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과 동행하여서 요단을 건너고 약속의 땅에 이르러 하나님께 승전의 보고를 드리게 하옵소서. 그것이 우리의 기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성결한 것은 우리 힘으로 안 됩니다. 우리 능력으로 안 됩니다. 우리가 성결한 것은 예배 시간마다, 예배 시작할 때마다 우리가 듣는 말씀, 요한일서 1장 9절을 같이 읽을까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우리 주님 앞에 성결한 마음을 가지고 일마다 때마다 성령의 도우심을 의지하여 성령 충만하여 성결로 요단을 넘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주의 종들이 말씀 앞에 앉았습니다. 2018년 이 새 봄 우리에게 다가오는 도전을 주님 앞에 철저하게 엎드리고 주님의 말씀을 따라가되 두려워하며 떨며 경건하게 따라가고 우리를 그릇을 깨끗하게 하여 주님의 기적이 마음껏 통과할 수 있는 통로의 그릇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믿사옵고 축복하고 간구하옵나이다. 아멘.